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에와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를 향한 말씀의 양식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양식이 되며 힘이 나는 내 안에 약해진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이겨내는 거룩한 건강한 영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히 부족한 자가 전하오니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쁘게 생명 전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같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가 이 시간 가득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중간에 다른 부분 안 하고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 24장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고요. 8월 말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다 8월 마지막 주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책을 이제 신약 성경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호수아를 하니까 또 기쁘시죠? 여호수아의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의 주제는 승리와 정복이에요. 기억나시죠? 승리와 정복. 한번 따라하시죠. 승리, 정복. 다른 성경은 좀 위로받고 피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여호수아는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제 피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쳐들어가서 어둠의 땅을 세상의 땅을 세상의 사람들을 바뀌고 변화시키고 싸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금년에 여호수아를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목양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현장도 승리와 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나가세요.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 어떤 땅을 주실까? 어떤 승리를 주실까? 어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결정하게 하실까? 순간순간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순종하실 때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와 성경의 여러 말씀들에게 지혜를 얻고 삶의 통찰력을 얻을 때 정복이 가능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본 말씀은 도피성이었어요. 요단 서편의 세 군데에 요단 동편의 세 군데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이런 새 제도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생명을 보호하고 실수해서 사고가 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빨리 살려내고 회복하고 일으키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도피성에 들어가면 가해자가 실수한 그 사람이 보호받아요. 격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이 피해자가 와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복수가 복수를 낳기 때문에 분노가 분노를 낳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죠.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시는 피해 보복의 연쇄 반응이 끊어지도록. 세 번째는 상처 낸 분도 실수한 분도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고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본인의 트라우마 본인의 자책감, 본인이 제기할 만한 힘이 생기지 않는데 그 도피성 안에서 격리와 보호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하는 회복과 안식의 기간을 그 도피성에서 갖게 된다. 그래서 6개의 도시 이름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어서 그 도시 이름이 소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도시가 치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그런 영적인 도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도시, 예배자들이 몰려오는 도시, 기도하는 분들이 회복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 도피성 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이 가나안 땅, 요단 동편 서편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원래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얻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원래 약속대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떠남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축복하고 떠나죠.
그리고 떠난 다음에 살짝 오해와 에피소드가 생겨요. 그래서 한번 큰 싸움이 날 뻔하는데 하나님이 잘 막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3절 오늘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이 내용이 어떠세요? 내용이 칭찬이죠. 칭찬. 너희가 잘했다. 그동안 너무 잘했다. 이제 다 책임을 맡았으니 이제 떠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너희가 2절에 다 지켰고 내 말에 순종했고 오래도록 떠나지 아니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너희가 끝까지 잘했다. 너무 수고 많았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동안의 수고, 헌신, 희생,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약속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칭찬하시죠. 아무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지킨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하세요. 지금 2018년 7월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2018년 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 자신과 한 약속, 하나님이 잘 하였다, 잘 지켰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런 약속을 금년 연말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런 평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칭찬이 있었냐면 성경에 1절 그때에 언제죠? 약속을 다 마쳤을 때 끝까지 약속의 마무리까지 다 해야 칭찬이 오는 거죠. 원래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거를 사실 칭찬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라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칭찬이 더 많은 이유는 복된 이유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아요. 약속을 할 때는 다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상황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죠? 마음이 또 내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약속을 어기고 싶은, 무효하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지켰다는 것은 정말 큰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가정사역을 한 5년 했습니다. 여러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메인으로 한 사역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가족이 다 같이 1박 2일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느 별장에, 교회처럼 지은 별장에 1박 2일 동안 5주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요일 들어가서 주일 밤에 오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렇게 5주 동안 온 가족이 한 40상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들은 또 따로 다 봐줍니다. 아이들 케어팀이 다 봐주니까 부부가 아이들 다 놓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경치도 아주 좋고 공기도 좋은 숲속에 별장 같은 곳에서 아이들 다 맡아주고 1박 2일 마음껏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 5주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냐 그러면 이제 보통의 부부들도 오시지만 약간 권태기, 사랑은 하지만 좀 서먹서먹하고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이 좀 식고 좀 이렇게 섭섭한 게 많고 그런 분들. 그다음에 조금 힘든 가정은 이혼 직전의 위기에 있는 부부, 갈등이 좀 많은, 심각하게 다투고 별거 하시든지 그런 분들도 오십니다. 더 심각한 가정은 그게 이제 회복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들도 와요. 제가 어떤 부부는요 트럭을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거기 짐 싸가지고 짐 나오신 거죠. 이번 프로그램하고 우리 헤어진다. 그리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혼 위기에 있는 또 아주 어려움이 있는 그러나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신 분은 40상이 와서
1박 2일 5주를 이렇게 회복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하는데요. 마지막 주에 클라이막스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결혼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요새 리마인드 웨딩 하지만 실제 결혼식을 그 교회에서 합니다. 하객은 그냥 거기 40상이 그냥 하객이에요. 가족들 같이 있고 예복을 입고 주단을 깔고 이 꽃 아치를 만들고 여성들은 화관을 씌워줍니다. 화관을 씌워줘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례 그래서 많이 해봤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그러면 부부가 같이 딱 제 앞에 와서 쓰면 주례를 짧게 하고 핵심은 뭐냐면 서약 결혼식 때 다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문을 본인이 남편은 남편 거 아내는 아내 거를 읽는 거예요. 서약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믿고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합니다. 그걸 남편이 읽고 그다음에 아내가 읽는 거예요. 근데 1박 2일 동안 5주 동안 그동안에 막 힘든 것들 다 쏟아내고 회복 프로그램을 갖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서약문을 읽으니까 내가 바로 앞에 놓고 내가 당신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겠다는 말을요 끝까지 읽는 커플이 거의 없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벌써 눈물이 팍 터져요. 어떤 아내는 막 오열을 해요. 너무너무. 저는 그 옆에서 뭐 하냐면 휴지 이렇게 해줍니다. 휴지. 여기 휴지를 그냥 한 통을 갖다 놨는데 거의 닿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그 두 부부만 울겠어요. 저도 여기서 계속 울면서 휴지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하객들 다 울어요. 거기 회복이 일어나죠. 근데 그 부부가 그 서약문을 읽으면서 왜 울겠냐고요. 이제 10년, 20년, 30년 살아보니 결혼식 때는 신나서 그 고백을 했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결혼의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니까 그 고백이 눈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쉬워요. 그때는 진심이에요. 사랑하겠노라. 당신이 내 아내다. 당신이 내 남편이다. 그때 마음은 진심이지만 살아보니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마음의 요동과 실망과 그게 막 복받쳐 오르니까 이게 사랑하기 어려운 거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떤 부모도 주님 이 자녀를 정말 믿음 안에 잘 키우겠습니다. 그 고백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키우다 보면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혈기로, 제 무능함으로, 제 미숙함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는 부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다 세례 받을 때 서약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임직을 받을 때 우리 권사 임직을 받고 안수 집사 임직을 받고 장로 임직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 위임을 할 때 다 서약합니다. 내가 온 몸과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은 잘해. 그리고 그때 헌신은 진심이에요. 눈물로 헌신하죠. 그 약속을 정말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돌아보게 하죠. 약속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약속도 안 해요. 그렇죠? 누가 못 믿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겠어요. 그러나 약속은 처음과 과정과 끝까지, 그렇죠? 중간이라도 약속 어기면 계약 파기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약속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약속이죠.
끝까지.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끝까지 너희들이 다 잘 지켰다 라고 이 끝맺음에서 아주 좋은 칭찬과 축복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런 칭찬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약속은 계약이고 약속은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 결과가 주어지죠. 약속을 깨면 그 결과는 없어요. 그 결과를 얻자고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 이후에 주는 그 보상, 그 유익, 오늘은 안식과 땅, 그 좋은 땅을 이제 다 돌려받게 됩니다. 약속을 지켜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칭찬도 받고 약속의 이 많은 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 이제 끝났는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당부를 해요.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오늘 핵심 본문이 5절이에요. 5절의 내용을 잘 숙지하십시오. 그런데 약속이 다 끝나서 이제 땅까지 다 받아서 떠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약속이 다 끝난 게 아니라 너희는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분에게 친근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된다. 약속이 끝난 게 아니니 계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당부합니다. 이 본문이 화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끝났으면 이제 자유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주셔야지. 왜 평생 나를 끌고 다닙니까? 우리는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과 어떤 사역의 정점에 그것을 잘하면 그 다음에 긴장을 풀고 이제 하나님께 이만큼 충성했으니 이제 좀 내 맘대로 좀 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내가 40일 기도를 했으니 이제 좀 기도를 쉬자. 내가 그동안 예배에 집중했으니 예배 좀 쉬자.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해서 받을 걸 받았으니까 이젠 내 길을 가겠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키게 하려고 하는가? 계속 노예를 삼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해서 40년 훈련을 받고 5년 6년 치열한 싸움으로 아주 더러운 땅에 들어가서 모든 어둠을 다 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 사는 거예요. 이제 다 깨끗해지고 자유함을 얻는데 하나님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는 순간 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덮치죠. 어둠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힘들게 탈출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고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여길 빠져나왔는데요. 그렇죠? 이 자유가 어떻게 얻은 자유고 이 땅과 이곳의 아름다운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소중하게 주어진 건데요. 근데 하나님을 놓는 순간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놓는 순간 그 좋은 성취, 그 좋은 응답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에 눈을 뜬 사람의 정말 똑똑한 분의 선택이에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원과 힘과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셔야 돼요. 평생 어떤 분들은 사역만 하다 지쳐가지고 떨어져요. 하나님이 노예처럼 부려먹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교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깨끗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당부를 하고 여호수아가 떠나보려는데 5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계속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속. 2번째, 그분의 길로 다니며. 3번째,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4번째, 그에게 친근하고. 5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이 5가지 당부가 여호수아의 당부이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시겠어요? 계속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약속하세요. 계속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다니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에게 친근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이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는데 축복하고 떠납니다. 6절,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자, 그들에게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고 보내매. 끝이 축복이에요. 좋은 만남의 끝은 축복으로. 전 여러분들의 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축복이 아니에요. 좋게 만났다가 얼굴 붉혀서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같이 사역하러 왔다가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가족으로 살다가 싸워서 분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축복할 수 있도록, 잘 떠날 수 있도록.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을 축복하도록.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끝에 어떻게 갔어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그냥 보내지 않고 재산을 딸려 보냈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재물을 주어서, 선물을 주어서 잘 떠나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떠났는데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떠난 그 두 지파 반이 그게 감사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는데 이게 화근이 돼서 싸움이 났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전쟁이 나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잘 축복해서 재산까지 보내서 갔는데 이쪽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두 지파반은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서 이제 이 땅에서 잘 살자라고 기념하려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쪽 보낸 쪽 9지파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쟤네가 다른 신을 섬기나 보다. 실로에 지금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실로에 와서 예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 제단을 따로 만들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구나. 쟤네 죽여야 된다. 싸우러 가자라고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오해가 생긴 거죠. 아주 사소한 오해인데 전쟁이 나게 생긴 거예요.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이걸 표현하고 싶은, 그렇죠? 감사하고 싶은, 또 어떤 기념패 이런 거 이번에 미션캠 가서 기념패 받아온 팀, 그러니까 감사하면 뭔가 표현하게 돼요. 그걸 이제 행정적으로 하면 어떤 기념비나 기념패를 만들고, 그걸 또 예술로 승화하면 어떤 음악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 나와 기념비적 작품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는 감사를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확인도 하지 않고 쟤네 이상하다, 쟤네 변질됐다, 쟤네 본때를 보여준다, 싸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베다니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어요. 이 여인이 이 옥합이요 몇 천만 원짜리, 최소한 3천만 원짜리,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이 여인도 가난한데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보통 향유를 부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향유의 값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깼기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그렇게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고귀한 예수님한테 자기의 최고의 감사를, 감동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여인의 마음은 순수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졌어요. 이 향유의 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더 날뛰었어요. 이런 짓을 하다니, 이 돈을 팔아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의 제자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수한 헌신을 보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그만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순수함을 순수함으로 보지 않고 자기보다 더 헌신하는, 자기보다 더 많이 드리는 이 여인에게 질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종교 지도자들, 평생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30대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막 병자들이 낫고 메시아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나한테 지금 영광이 오고 나를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다 예수님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인 거예요. 영적 시기심. 확인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덮어놓고 싸우자,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에게 어떤 새로운 분이 왔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고 헌신을 더 잘하고 사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밥도 잘 사고 헌금도 많이 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존의 사역자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새로운 부서가 생겨서 새로운 교육자가 왔는데 그 교육자가 잘하셔서 막 교사들이 막 모이고 아이들이 막 모여서 막 부흥을 해요. 다른 부서는 부흥 안 하는데 그 부서가 막 부흥해요. 다른 부서는 기쁠까요? 우리는 굉장히 성격이 고약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도 내게 아니면, 나보다 잘하면 시기심을 가져요. 정죄를 해요. 그리고 잔인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죄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은혜의 순간에도 우리의 혈기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행히 전쟁 직전에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확인하고 싸우자.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다 전쟁 준비해놨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막은 거죠. 그래서 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제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죠. 이건 제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기념한 것이고, 또 하나는 후일에 우리가 지금 떨어져 나가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니네 누구냐고 말하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증거로 삼는, 그러니까 우리 빼놓지 말고 우리 계속 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사인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순수한 마음이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더 찬양하고 기뻐해서 화해해서 연합이 됐습니다.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부터 오해가 다 풀려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끼리요, 사소한 의심 확인도 안 하고 막 서로 삐져요. 교회 안에서 확인도 안 하고 서로 삐져요. 확인하면 됩니다. 오해 풀면 됩니다. 갈등 헤쳐놓고 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은혜의 순간에도 감동의 순간에도 우리를 틈타 갈라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 간악한 사단의 깊게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 안에 우리의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며 또 표현되며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